요즘 우프다는 표현이 많이 쓰여집니다. 웃긴데 슬픈 거예요. 웃음이 빵 터졌는데 더불어서 눈물도 흐르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 서적에 어떤 부분을 읽고 참 웃었어요. 자신의 좌우명을 말한 단락이었는데요. 그분의 좌우명이 착하게 살지 말자였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8살 차이가 난 어린 동생이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힘들구나. 이제 나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동생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 그 가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어요. 심하게 다투고 각방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맏아들인 이분은 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불평도 있을 거고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참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좋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조차 인간관계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패기치지 말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소위 모범생 컴플렉스죠. 좋은 사람 신드롬이라 그럴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 대학교 2학년 때 지독한 당뇨로 쓰러졌습니다.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되었고요. 이 장기가 망가져 버렸어요. 나이 든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 그거 시간 지나가면 별거 아니더라. 깨달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가 후회되었습니다. 어릴 때, 청년 때가 참으로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좌우명을 그렇게 가졌다네요. 생긴 대로 살자. 착하게 살지 말자. 그런 마음에 나름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 마음 고생했으면 그랬을까.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착하게 살지 말자. 이거는 너무 했다는 생각에 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웃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사정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착하게 살지 말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절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 선한이라는 이 용어가 앞에 있어서 이 싸움이 싸움 같지 않도록 싸움의 정도를 좀 희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정황은요, 지금 전쟁터라는 겁니다. 싸움의 강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 2번이나 싸움 강조합니다. 지금 싸움이라는, 선한 싸움이라는 그 싸움, 이것도 대단한 전쟁 용어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때 싸우다라는 이 동사는요, 참으로 접전하고 있는 아주 위기가 있고
긴장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쟁 중에 있다는 그런 강조지요. 선한 싸움. 그 선한이라는 그 말은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아주 격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절대 착하게 살면, 절대 착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를 품고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혐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이토록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둘째는요, 세상입니다. 셋째는요, 마귀 사탄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괴수, 괴물?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형편없는 죄수다. 제일 하급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나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전에 괴수였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고백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쨌기에 스스로를 이렇게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맞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여전히 옛 본성, 습성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남들보다는 오직 자기가 뭔가 조금 대우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조금 더 중심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보았잖아요. 곧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인데 이 제자들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한판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이 대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풍습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무서워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어떻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조롱,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은근한 내면의 욕망이 있어요.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뭔가 커버는 씌웁니다. 미화는 시켜요.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도 섬기면서 다른 성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냥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 있으면 좋거든요. 돈 있으면 편하거든요. 우리는 박수 받고 싶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산다는 게 문제지요. 성공하고 싶고 남들이 박수 쳐서 좀 높여주면 좋겠다는 그 명예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 세계관들, 우기어싸움을 하듯이 우리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싸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대상이 있지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성경은요, 이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투를 걸어와요. 싸움을 자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가? 실제적인 싸움이고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는 싸움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같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사령관,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과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 버리지 않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지요. 특별히 14절을 볼까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쟁 중이에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선한 싸움입니까? 그 결과가요, 승리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누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왜 선한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요, 과정도 결과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유익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선한 싸움을 묵상하면서 전체 성경의 모든 싸움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싸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소위 전투, 전쟁, 큰 전쟁들만 해도 약 3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투었다, 싸웠다,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그런 표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요, 1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황이에요. 아브라함 BC 1801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까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깨닫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쁜 이방 나라들을 주께서 또 벌하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선명한 주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들은요, 무척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상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득하고요, 이방 민족에게도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 긴장 관계, 상당히 힘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요, 말씀드렸듯이 장기, 단기, 과정, 결과 모두 유익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금방 그리스도의 다스려 주심이 이제 이루어져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선한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돼요. 땅이 바뀌어요. 모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도, 순간순간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전쟁에 나가는 성도에게 이제 무기를 하나씩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무기가 나와요. 18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원문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 싸우라, 이 명령 한 가지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즉, 2가지 무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무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우리의 무기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가, 이런 기록들이, 이 정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주의 말씀, 저녁에도 주의 말씀, 언제든지 주의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성경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무기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즉 전쟁터인 우리의 현실에 오셔서 사령관이 되셔요. 따라서 지금 나를 주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요, 인간의 어떤 깔끔한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하여서 이제 응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려울 것 없어요.
제가 쉬운 것을 좀 어렵게 표현력이 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요. 당연히 말씀이 흘러 넘치지요. 좋은 밭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이야,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행해야지. 그죠? 그런 모습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요. 에베소 6장식으로 보면 전신갑주 입으라. 그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도 주시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쟁터에 직접 관여하셨는데 왜 선한 싸움도 싫을 때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싸움도 싫을 때가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싸움은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싸워야 된다. 언제나 싸워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언제나 싸운다? 먼저 살펴볼까요? 이것은요, 시도 때도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휴식, 휴전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만 싸우고 주중에는 괜찮냐? 아니요. 주중에도 주일에도 동일하게 싸웁니다. 직장에서 싸우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싸움이 끝나는 걸까? 아니요.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싸워요. 장소, 구애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싸우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실에 들어갈 잠잘 시간에도 그럼 싸우나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잠자리에 든 다음에는요, 싸운다니까요. 깨어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시간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고통, 고민, 긴장, 이 싸움에는 계속 되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모습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잠자리에 듭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입니다. 내 몽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령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결 평강, 즉결 은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해야 되지, 두 손 두 발 뒤로 한 채로 마치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떤 우매한 입 벌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 중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 가서 평화를 얻겠습니까? 이 전쟁 중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러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실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주께 달려가면 바로 그때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구기에 능력 가진 자처럼 행세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버러지 같아요. 지렁이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능력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할까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악한 사단의 계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뭔가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에요. 돈이 있던 없던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나아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